우리는 회복 프로젝트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등감에서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열등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비교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비교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비교할 때 그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이 바로 비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죄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인간을 아주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평가하면서 무가치한 존재로 판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감정인 비교의식, 열등감 또는 우월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처럼 존귀한 존재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레아예요.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등감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처음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매우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즉위한 지 초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잘 다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취도 이뤘고요,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취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늘 겸손을 잃지 않았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냐?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사울이 밖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여인들이 동네에서 뛰놀며 노래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어땠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니까 왕으로서의 존귀함, 영화로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통제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때부터 자신의 사위이자 골리앗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은인이었던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울의 남은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국력마저도 급격히 쇠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빠지는 순간 개인의 불행이 시작돼요.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해져요. 오늘 본문의 레아는요, 사울처럼 폭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의 어두움, 그 열등감이 레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렇죠? 외모 때문에. 젊었을 때 이뻤던 사람도 나이 들면서 외모 때문에 고민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레아는 이 외모 때문에 가진 열등감이 있었어요. 라헬이 누구냐면 친동생이거든요. 이 친동생과 비교할 때 본인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외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이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레아에게는 말을 안 걸고 라헬만 쳐다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깃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력이 약하고 라고 표현한 이 약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코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드럽다라는 의미예요. 부드럽다. 여러분, 시력이 약한 사람이 어때요? 오늘날에는 안경을 쓰시고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때요? 예. 사물을 바라보는데 똑바로 분별하기가 좀 어렵죠? 예. 고대에는 안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늘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볼 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야 좀 이쁜데 그러지 않고 계속 찡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이뻐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부드럽다. 눈빛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는 부드러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눈빛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난 사람의 눈빛은 어때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네, 그런데 흥미가 없거나 의욕이 없는 일 앞에 서면 사람들의 눈빛이 어때요? 흐려져요. 네,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장이 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장이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주장이 약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반면에 라헬에 대한 표현은 어때요? 라헬에 대한 표현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매도 완벽해요. 네, 외모도 출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광채가 나고 우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혈기가 있는 남자가 볼 때는 레아가 좋겠어요? 라헬이 좋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네.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라헬은요, 외모는 아주 곱고 아름다웠는데 마음까지 곱고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칭찬받고 늘 주목받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기도 했고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막 부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은데 너무 외모 따라다녀서 결혼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힘들어요. 자, 열등감도 극심한 문제지만 우월감과 교만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남자들이 좀 대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남자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누가 더 강하냐면 여자들이 더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똑똑히 들으세요.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안정해야 돼요. 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자매들이 마음이 안정돼야 돼요. 네. 남자들은 막 여기저기 막 다녀요. 네. 그래서 자매들이 그거를 딱 안정되게 붙들어줘야 그 가정이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되어야 할 그 마음이 왜 병드느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존귀함, 그 거룩한 존재감을 상실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목적과 계획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에 가려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선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아권 사람들은 겸양의 덕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면 제가 뭘요? 저 잘 못해요. 이러죠.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도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서는 용납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아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어요. 불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표현, 겸손의 표현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예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롭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주를 향하여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레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행복은 타인에 의해서 강요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적으로 레아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부드럽고 온유한 건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요, 평생 동안 아버지가 좀 강압적인 아버지였거든요. 라반. 이 라반은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술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키우는데도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딸을 키우는 거예요. 딸을 예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도구를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면서 레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대 이 고대의 여성들이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면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나면 그때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해서 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결혼의 대상이 누구였냐? 야곱.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예쁜 동생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이 야곱이 노골적으로 라헬을 좋아했던지 나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노예처럼 아주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야곱을 레아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자기 집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7년 동안 꾸준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덜컥 너 야곱이랑 결혼해. 그렇게 하면 레아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런데 당대의 결혼은요 밤늦게 했어요. 밤늦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전기가 밝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알아볼 텐데 너무 밤늦게 얼굴에 뭐도 쓰고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치른 거예요. 아버지가 조카를 속인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야곱이 아침에 신부의 얼굴을 딱 확인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냐고. 성경에는 점잖게 써 있는데 여러분 점잖을 수가 없어요. 아마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분노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을 거예요.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 결혼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짓눌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었는데 그 남편이 나 때문에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동생과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동생이 계속해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깊은 우울과 열등감이 이 여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끊이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자, 르우벤 이 이름은 보라 아들이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당대에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괜찮은 일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나 좀 봐주세요. 그동안 나를 늘 외면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좀 나 봐줄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봐줬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쉽게 안 변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을 또 낳아요. 시므온. 듣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도 나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내 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이 레아의 마음도 모르고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레위, 밀착하다, 연합하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주셨으니까 고대에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 집안이 형통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에게 너무나 좋은 가능성을 주었던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3명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겠지 하는 기대의 이름으로 지은 이름이 레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레위의 이 레아의 기대대로 좀 이렇게 품어주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 레아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안 해. 그리고서 요즘 자매들과 좀 그럴 텐데요. 네, 내가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레아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 보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남편이 한 번 눈길을 주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늘 외면받다가 한 번만 쳐다봐도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보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제 내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해 주었으면 하는 더 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셋째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레위.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나와 함께 있어주고 친밀하게 나를 받아주고 연합해 주었으면 하는 더 큰 기대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과 완전히 반대예요. 야곱은 한 번도 돌아본 적 없고 한 번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고 나를 품어주고 연합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은 그것과 정반대로 점점 더 야곱을 더 원하게 되고 더 깊이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사랑인 줄 아는데 그 사랑이 삐뚤어지고 거기 아주 깊이 몰입하게 되면 집착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유하지 못하죠.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하는 말, 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환경이 여러분의 존재나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은 늘 변하거든요. 여러분도 변하시잖아요. 내 마음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의 가치 판단을 맡겨버리는 순간 나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늘 요동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내 가치가 확 올라갔다가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내 가치가 전락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해요. 여러분,
그렇게 불안한 대상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의탁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마지막은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주목하고 계셔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아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늘 거절당해왔어요. 여기까지 볼 때 인간적으로 레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아와 야곱의 결혼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라반이 결혼을 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이 결혼의 주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진 이 레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아주 특별한 역사를 베푸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은 오히려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태를 닫으셨거든요.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던 이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고 자녀를 계속해서 낳게 하셨죠. 이미 아들이 셋이나 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레아의 인생은 풍성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풍성해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쁨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레아의 진짜 문제였어요. 그녀의 눈과 귀가 오직 남편 야곱에게만 꽂혀 있었던 거죠. 그의 눈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고 그의 귀가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연속해서 누리게 하시는데 정작 레아는요 하나님을 루벤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아요. 레아는 하나님을 시므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레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왜 불행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놔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정해놔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연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고집하는 동안 마음은 병들어가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동일한 문제를 지니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에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목하지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섭리하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내 결혼이 이게 뭐예요? 저 왼수.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왜 이런 관계 속에 나를 내어 던지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식인데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이 레아의 눈과 귀가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여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했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더 이상 동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됐어요. 자신의 미모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열등감에 갈등하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돌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인생도 내 결혼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든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녀의 고백이 달라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그녀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이곳이 어디냐면 막벨라굴,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묘실이에요. 이곳에 야곱과 함께 잠들 수 있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야곱도 레아를 인정하고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레아의 아들 중에 레위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도록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또 유다 지파는 어땠어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에게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때는 우리가 사람을 향해 있던 그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축복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던 이 자리, 낙심의 시간인 줄 알았던 이 시간,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그 주님의 약속을 만나고 그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도 레아처럼 훗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 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